먼저 성경에 있는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그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봤습니까? 광야에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봤죠. 특별히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항상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이런 생활을 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가나안에 잘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는데요. 자, 우리 또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같은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의 기초가 이 1844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 있던 모든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을 정탐한 40일 동안을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야 된다. 근데 왜 광야를 돌아야 되느냐?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면서 내 아비에게 들으라 그랬어요. 내 아비에게. 근데 아비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비에게 직접 듣는다는 것보다는 우리 아버지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 자, 여러분, 오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안식일에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뭐 하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전에 기억하여.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그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그 기사들을 가만히 잘 읽어보면 어떤 날에 많이 일이 이루어지던가요? 안식일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 중에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회복을 받는 일도 안식일. 그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식일에. 너무 많아서 기억이 잘 안 나죠? 안식일에 병자를 많이 고치셨어요. 회당에 귀신 들린 자도 안식일에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도 안식일에 고치시고,
그 다음에 한편 손 마른 자도 안식일에 고치시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안식일에 고치시고 등 굽은 여자도 안식일에 고치시고 고창병 든 자도 안식일에 고치시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왔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7 사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안식일에 병을 고친 일은 베데스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베데스다. 네, 베데스다. 거기에 얼마 된 사람이 있었습니까? 병든 지 38년. 상상하기 힘든 횟수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횟수. 38년은 작은 횟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회복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38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한 일이 바로 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침으로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자, 9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갑니다. 이 날은 안식일이니 예, 그 다음에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18절.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함으로 사무심이니로라. 예, 이거 시대의 소망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만, 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바람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낙인 찍혔어요. 만약 그렇게만 안 하셨더라면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도록 일부러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일부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을까? 자리를 놓고 가도 될 텐데. 안식일에 참정식을 알려주고. 예.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논쟁을 벌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고, 그 일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예. 거기다가 예수님의 신성까지도 나와 있죠. 자, 그 일은 제가 내일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누가복음 4장.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딱 들어가셔서 누가복음 4장에 한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죠? 자, 우리 4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사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소려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많은 자리에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분명히 자기가 하는 일이 어디에 기록됐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성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근데 사실은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봉사의 시작입니다. 지금 3년 반 중에 6개월이 경과한 시작에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셨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이미 유대인에게 응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씀은요, 그 뒤에 나옵니다. 자, 22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논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25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이게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여기 엘리야 시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엘리야 시대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갈멜산에서도 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를 여기에 인용하셨습니다. 뭡니까? 과부에게 행한 일. 근데 어디에 있는 과부요? 이스라엘에도 뭐가 많아요? 과부가 많아요. 뭐 사렙다 땅, 이방 땅에만 과부 있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어떤 과부도 엘리야 이적을 받지 못했는데 누가요? 이방 땅에 있는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만이 이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하나 드셨죠? 아주 불의한 법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이 사람은 아주 불의해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네, 과부가 찾아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법관이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그런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자, 그 비유에 대한 설명이 실물교훈에 나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자, 실물교훈 165페이지. 하나님께서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165페이지. 거기에 구속의 역사 1080페이지 오른쪽 단에 보시면은 맨 밑에서 첫 번째 문단에 재판관에게 공평한 판결을 호소한 이 여인은 난평과 사별한 과부였다. 가난하고 외로운 이 여인은 자기의 비참한 운명을 회복할 방도가 없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과부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과부라는 게 뭐라고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그 물이 먹고 싶냐? 그럼 누구 데려오라? 남편 데려오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내 말이 옳다. 네가 남편 5 있는데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 아니다. 그리고 6명이 다 아니라는 게 6명이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옳도다 하는 그 말의 의미. 그래, 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끊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엘리야가 그 과부를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떻게 도와줬어요? 성경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왜 먹을 게 없어요? 3년 반이나 기근이 들어서 곡식이 없어요. 돈 주고 살 데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을 묻혀가지고 떡을 해서 먹고 뭐 하자 그랬어요? 죽자. 죽을라 그랬어요. 죽을라고. 그랬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 떡을 나에게 달라. 이건 대단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거 한 끼 먹는다고 얼마 더 가겠어요? 그거 한 끼 더 먹는다고. 예? 하루나 이틀은 더 가겠지만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결국 죽는 거예요. 하루 있다 죽으나 이틀 있다 죽으나 죽는 건 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뭐하고 죽자? 좋은 일에 쓰자. 왜?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종. 무슨 내가 이걸 도와주면 내가 어떻게 되겠다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하나님의 종을 섬기고 죽자 하고 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밀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또 뭐도요? 기름도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또 누가? 엘리야가 살려준 것입니다. 네. 여러분, 라오디게아 상태가 뭡니까? 라오디게아 상태. 문을 사이에 놓고 하나님이 문 밖에, 나는 안에. 서로 갈라진 상태, 과부 상태랑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을 열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거 영적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요. 밀가루는 그냥 밀가루가 아니고 기름은 그냥 기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하나님의 종에게 헌신하면, 하나님의 종의 뜻을 따르면, 엘리야의 말대로 하면 영적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27절. 예, 누가복음 4장 27절. 아까 읽었던데 계속 이어서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엘리야를 뒤이어서 선지자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사. 근데 엘리사도 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오히려 엘리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 일을 지적하셨습니다. 뭡니까? 문둥병 환자가 나았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에는 문둥병 환자가 없습니까? 맞습니다. 이스라엘에 없어서 걸로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어서 사르밧으로 간 게 아닙니다. 다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리아 사람한테 가지 않아도 이스라엘도 많아요. 문둥병 환자들이. 그런데 왜 엘리사는 나아만을 낫게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에도 많은데. 자, 이제 그 다음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요. 자, 문둥병이 뭡니까? 문둥병. 불치병. 아, 물론 불치병이기도 하죠. 죄. 네. 문둥병은 죄를 죄 상징합니다. 성질. 여러분, 문둥병 환자 보셨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격리됩니다. 격리.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사람만 나타나면 다 소록도로 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록도로 보내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문둥병 환자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격리 조치됩니다. 누구라도, 왕이라도. 여러분,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왕인데 못된 사람, 문둥병 걸린 사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격리시킵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운 전염성과 무서운 병입니다. 동양에서는 아주 무서운 병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돌출된 부분이 썩어 들어가요. 모든 돌출된 부분. 코, 귀, 손가락. 그래서 여름에도 마스크하고 다녀요. 여름에도 장갑 끼고. 너무 꼴이 보기 싫어서. 여러분, 요즘 제일 흔한 병이 뭡니까? 암이죠. 암은 조기에 발견하기 힘든데 그 이유가 뭡니까? 아프지가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네, 보이지도 않고. 물론 보이는 혹도 있지만 대부분 보이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아프지가 않습니다. 암은 아프지 않아. 근데 뭐가 되면요, 3기, 4기가 되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은요, 죽기 직전까지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병인 거예요. 이게 아파야지 무슨 치료도 하고 뭘 하는데 아프지도 않아요. 네. 그러면서 뭐만, 하여튼 돌출된 부분들은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돌출된 부분. 여러분, 뭐 누가 콧대가 높네 낮네 하잖아요, 그죠? 이 콧대가 얼마나 중요해 이게? 네? 코. 코가 다 없어지다. 이게 하여튼 돌출된 부분이 다 썩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이게, 그 사람의 몰골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인간의 형상은 누구를 쫓아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태어나니 인간의 몰골이, 형상이 가장 처참하게, 그것도 고통도 없고, 그리고 빨리 죽지도 않아요. 암 걸리면 몇 년 안에 죽습니다. 그죠? 네. 그 죽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 고통을 더 이상 없으니까 안락사도 시킵니다만은, 이 문둥병은 고통이 없어요. 그리고 죽지도 않아. 계속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문둥병으로 상징했어요. 근데 죄인이 이스라엘에, 이방에만 있습니까? 죄인이 이방에만 있어요? 아니죠. 이스라엘에도 있죠, 당연히.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10명도 한꺼번에 10명도 고쳐주셨어요. 10명도. 그 정도로 문둥병이 흔한 병은 아니지만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그런데 왜 나만만 낫냐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엘리야를 들고 엘리사를 드니까 28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그리 가득하여 예. 29절. 일어나 동네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 30절.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 자, 아까 예수님께서 언제 죽기로 음모가 시작되었다 그랬죠? 베데스다. 베데스다. 네, 베데스다. 베데스다. 근데 이 베데스다는 뭐를 한 겁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확실하게 죽일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누가복음 4장은 이건 계획을 세운 게 아니라 당장 뭐가 나서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데려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똑같은 현상이 언제 벌어졌습니까?
안식일이 아니고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똑같은 분노가 일어나. 스데반이 뭘 열거했어요? 계속 이스라엘의 한 행동들 쫙 열거하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화가 나가지고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유대인과 제사장. 유대인. 자, 우리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시대의 소망.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은 그때 당시에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로마인의 손을 빌렸어요. 그죠? 그러나 사실 예수님을 죽게 한 것은 누굽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과 예. 제사장.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면 선지자께서는 정통적인 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신앙이요? 정통적인 신앙. 네. 그냥 사이비 신앙이 아닙니다. 정통적인 신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찾아드리도록 하고, 지금 못 찾겠네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할 일을 이사야 61장 1절로 2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은 유대인을 뭐 하기 위한 것입니까? 유대인을. 자,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아, 59장. 이사야서 59장. (1절로부터)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거 누구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이방 땅에 있는 그 과부, 엘리사 시대에 많은 문둥 환자가 있었지만 이방 땅에 그 나아만. 왜 이 사람들만 이적을 경험했냐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자 누가? 자부심 강한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이 화가 난 겁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통해서.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의 예를 드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지 않은 역사를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시대에? 엘리야 시대 때에. 또 누구 시대에? 엘리사 시대 때에. 그러니까 자부심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땅에 떨어지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낭떠러지로 끌고 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58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 개혁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이사야 58장. 이 개혁은 언제 시작했어요? 크게 외치라. 이사야 58장의 개혁은 언제 시작했습니까? 개요? 예. 이거 개혁 아니에요? 이사야 58장? 네, 크게 네, 개혁 맞죠? 이 개혁은 언제 시작했어요? 1888년에요? 아니요, 1884년에요. 여러분 크게 외치라 그러면 다 1888로 가는데, 자 뒤에 보시면은 58장 12절 58장 12절 무너진 데를 수축하고, 그죠? 무너진 데를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예언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예언입니까? 재림교회로부터 시작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는 개혁 그러면 1888년부터만 개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어떻게 회복됐어요? 셋째 천사에 의해서 회복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가 일어나면 어느 날 문제가 일어나요? 어느 날? 안식일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긴 지키는데 뭐를 안 해요? 문자만 지키지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엘리야의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엘리사의 사업이 있는데 화이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구호봉사 31페이지입니다. 책이 없으시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에 명시된 사업은, 이사야 58장에 명시된 사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사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사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사업에,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업이죠. 사업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동정하는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 제목을, 이거는 화이트부인의 글은 아닙니다만 화이트부인 저서 출판위원회에서 이 제목을 뭐로 붙였느냐, 이사야 58장의 이중개혁이라고 제목을 붙였어. 자, 다시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에 명시된 사업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사업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정하신 사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무너진 곳을 수보하는 사업에 고통당하는 인간을 동정하는 사업을 병행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보여야 하며 불경스러운 발에 짓밟힌 그분의 기념일을 높여야 한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타락한 인류에게 자비와 긍휼과 가장 부드러운 동정을 나타내야 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이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낸 사랑은 진리를 의미 있게 해주고 힘 있게 해준다. 여러분, 계시록 18장 1절이 뭡니까? 다른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보니 뭐를 가졌는데? 큰 권세, 파워를 가졌다. 그래서 파워, 능력을 가졌고 여기서는 힘을 가졌다. 여기도 같은 말이 힘있게, 파워. 힘이 어디서 나타나요? 안식일은 이날이 아니고 이날이야. 이거는 힘 없어요. 이거는 힘 없어요. 그러나 그것도 뭐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무너진 것을 수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뭐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고통당하는 인간을 동정하는 사업을 병행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계명을 주셨어요. 다시 계명을 줬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 근데 사실은 새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라. 근데 또 어떻게 얘기했어요? 계명을 다 지켜라. 내가 성경에서 어떻게 읽고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법관이 내가 다 그걸 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건 새 계명 아닙니다, 여러분. 민수기, 신명기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뭐를 해야죠? 안식일에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죠, 기억. 근데 출애굽기 20장 8절, 9절, 10절 보면 뭐 기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주 하나님. 그쵸?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 다음에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를 창조하십니까? 그냥 만물만 창조하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 10계명이 아니라 뭐를?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는 잘 지켰어요? 10계명은 잘 지켰습니다. 부자 법관까지도 심지어 잘 지켰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 가지가 부족하다. 한 가지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10가지 계명 다 지켜봐야 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깨닫게 해줬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엘리야는 과부를 에게 능력을 베풀어 줬고 엘리사는 문둥병을 고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이름만 부르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어요? 이름만 부르는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그 이름이 다 뭐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라고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는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셨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뭐를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고 넷째 천사도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뭐가 나왔어요? 다섯째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똑같은 누가복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12장인가요? 12장? 다섯이 나오죠. 다섯. 다섯이 다 어디 있다 그랬어요? 다 흩어져 있다 그랬어요? 한 집안에. 한 집안에. 네. 셋과 둘이 둘과 셋이. 계시록 14장에는 세 천사밖에 안 나와요. 그거 14장 아무리 뒤져봐야 더 이상은 없어요. 근데 18장에 오면 또 누가 나와요? 또 둘이 나와요. 두 천사가 나와요. 그런데 그 둘과 셋이 왜 싸울까요? 뭐 때문에 싸웁니까? 왜 싸워요? 왜 싸울 것 같아요?
여러분, 재림교회가 뭘 주장합니까 지금?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 그죠?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근데 여러분, 재림교회에서 우리는 14만 4천이 될 수 있다는 거 들어보신 분? 들어보신 분?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전에는 제가 안 다녀서 모르겠고, 제가 신앙한 이유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모순입니다, 모순. 늦은 비는 받을 수 있는데 14만 4천이는 될 수 없다. 이건 모순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될 수 있는데 다 될 필요는 없다. 될 수 있는데 선수들만 선수들만. 어때는 선수들만 필요하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마태복음 24장에 미혹이 많다 그랬어요. 세상에. 누가 미혹합니까? 사람이 사람이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고 거짓 예수, 거짓 그리스도가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합니까? 너는 안 된다. 그거예요. 가르침이 다른 거 없어요. 너는 안 된다. 또는 너는 된다. 근데 뭐 없이? 뭐 없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진리 없이, 길 없이, 생명 없이 된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단은 태초부터 무슨 거짓말을 해왔어요? 정령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예, 하나님께서는 너는 못 들어간다. 그죠? 너는 저 사람들과 싸워서 진다. 그랬는데 뭐예요?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하고서 들어가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 그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졌죠.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못 들어간다 그러고, 못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들어간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역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그대로. 여러분, 화해 부인이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까? 근데 제 천사의 기별이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네, 그 말이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 대답을 어떻게 얻었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런데 화해 부인의 다른 글에 보면은요, 이것은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와그너 존스가 새로운 거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거절을 당했습니까? 새로운 거 아닌데, 옛 것인데 왜 거절을 당했어요? 다시, 내가 예전에 죽었는데 오늘 네가 죽어야 되겠다, 또 죽어야 되겠다, 그 말에 기분이 상한 겁니다.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나는 집사고, 나는 수십 년 신앙해왔는데 내가 왜 오늘 또 죽어야 하는가? 나는 예수님 믿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감정이 와그너와 존스가 가져온 그 성경의 진리, 예언의 신을 가져온 게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깊이 파헤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쳐줬는데 그 말씀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그저 와그너와 존스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혁운동에 말하면 무조건 반대입니다. 개혁운동에서 나간 우리가 말하면 무조건 반대예요. 뭐 들어보지도 않아요. 무조건 반대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불신. 불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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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화해 부인은 불신을 문둥병이라. 여러분, 불신 무서운 겁니다.
아유, 내가 예수님 당시에 있으면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했겠어? 모릅니다. 왜?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 아세요? 베드로는 우리보다 신앙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럼 뭐를 생각해야 됩니까? 자신을 살폈어야 됐어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과해버리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우겼어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기별을 보낸 그 사자에게 보낸 편지 서두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자 이와요 부족한 것이 아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진리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예, 뭐라고요? 아멘이시요. 또 뭐요? 충성되고 충성되고 참된 참된 진리여 진리시여 참 너는 벌거벗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벌거벗습니다. 벌거벗은 무슨 거예요. 거예요? 너는 눈 멀었다. 멀은 거예요? 눈 멀은 거예요. 너는 곤고하고 가난하다. 우리는 곤고하고 가난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 그런데 라오디게아 상태는 뭐예요? 그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죄를 참 네가 보지 않으면 죄가 없지만 본다고 하니 네가 죄가 있다. 죄 다 안다고 그러고 다 본다고 그러고 다 듣는다 그러면서도 뭐라는 거예요? 잘못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게 죄. 우리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 고통 당하는 자를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자비가 섞여야 된다는, 개혁의 자비가 섞여야 된다는. 엘리야의 사업에 뭐가 첨가되지 않으면, 엘리야의 사업이 첨가되지 않으면 절대로 개혁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는요, 어디서부터 나와야 합니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때에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왜? 인간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완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도와주고자 유대인에게 계속 접촉하고 유대인을 돕고자 했지만 유대인이 계속 뭐 하는 거예요? 거부. 여러분 베데스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읽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449페이지. 요셉의 아들들이 장막절에 참석하기 위하여 준비할 때 그들은 예수께서 참석할 의향을 나타내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를 근심스럽게 주목하였다.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로 예수께서는 거족적 회집에는 참석하지 않으셨다. 왜요? 왜 참석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거족적 집회라는 게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7개의 절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언제서부터? 베데스다의 병을 고친 이때는 6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3번 6월절을 지켰어요. 3번. 그랬는데 이것은 2번째 6월절인데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는 모든 절기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가신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참여는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읽어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과의 쓸데없는 분쟁을 피하시려고 그는 갈릴리에서만 일을 하셨다. 그가 큰 종교적 해집들을 표면상으로 경시하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에게 적개심을 나타내게 되자 백성들은 예수에 대하여 어리둥절하였으며 그의 제자들과 친척들까지도 그러하였다. 그는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축복받는 사실을 자세히 설명하셨지만 자신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예배에 무관심하신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 성전을 떠나신 거죠. 그죠? 그 성전을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신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언제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딱 찢어지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뭐가요? 지성소가 다 보이게 됐어요. 얼마나 급했는지 바느질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바느질을. 새 걸로 간 것도 아니고 바느질을 했다고요. 얼마나 급했는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모든 예식은 끝난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언제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베데스다. 안식일에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쳐준 그때 이후로.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3번이나 유월절을 지내셨어요. 근데 왜 하필 38년 됐을 때 고쳤느냐 이거예요. 37년 됐을 때 고칠 수도 있고 39년째에 고칠 수도 있고 심지어는 40년째에 고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40년째에.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사업에 있어서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그 시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안식일에.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지상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하신 모든 행동에는 현명한 목적이 그 밑받침이 되어 있었다. 그가 하신 모든 일은 그 행하신 일 자체와 그 교훈이 다 중요했다. 여러분, 베데스다의 행각이 몇 개 있었는 줄 아세요? 5개. 5개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어요. 그래서 제가 38년을 찾아보니까 38년이 신명기에 들어요. 38년.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이후로 40년 동안 1세대를 다 죽이시겠다 그랬는데 세렛 시내에서 38년 된 쯤에 세렛 시내를 갔는데 그때가 바로 38년 됐어요. 2년 후에는 이제 길갈까지 가게 돼. 2년 후에는 40년을 채우게 되면. 근데 제가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1888년에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2년 안에. 2년 안에 하늘에 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서 2년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그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낫게 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대로 가서 말하지 말하지 말아라. 왜? 예수님이 점점 부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6월절 날 당일 딱 돌아가셔야 되는데 3년 반 채우기도 전에 너무 유명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미리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데스다에서는 오히려 일부러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7번 이적을 베푸셨는데 병자를 낫게 하셨는데 5번째에 누가 나타나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5번째 안식일 5번째 안식일에 나음을 입었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른 기사들은 아주 짧습니다. 3절, 4절인데 이것은 한 장 전체가 다 그 얘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안식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근데 그 소경은 누구를 증거하다가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출교. 출교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요한복음 9장 전체가 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 전체. 자,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러라.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라. 쫓아냈다는 말이 뭡니까? 출교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하나의 잘못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쫓아내었습니다. 근데 시대마다 그런 일들이 있어 왔었어요. 그들은 왜 쫓겨났는가? 왜 쫓겨났어요? 정통 신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정통 신앙이 누구를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꼭 찾아드릴게요. 정통 신앙이. 그래서 화이트부인도 못했어요. 쫓겨났어요. 그래, 왜 쫓겨났냐 물어보니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다. 이유는 간단해요. 그 맞는 얘기. 질서를 어지럽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진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화이트부인은 재림운동을 전하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재림을 소망한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내가 왜 이걸 말 못하느냐고,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출교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당했어요. 개운동 왜 생겨났어요? 전쟁 시에 네가 계속 이렇게 군대를 거부하면 안식일에 집중 못하고 살인하지 않겠다고 계속 주장하면 너는 출교라는 거예요. 또 출교당했어요. 그 다음에 또 작은 문제기는 하지만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말씀에 있는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왜? 말씀에 없다면 몰라도 말씀에 있는데 고통당하는 자를 주어야 할 이사야 58장에 이중개혁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에도 있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저 율법을 세워야 된다. 율법을 세워야 된다. 그런데 이제 나와 보니까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율법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왜 오늘날 세상에서 재림교인이라고 불리지 않고 안식교로 불립니까? 안식일만 세우기 때문에 율법만 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다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봉사하고 자비를 베풀었다면 오늘날 안식교회는 이런 안식교회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제 안식교는 더 이상 뭐가 아니래요? 이단은 아니라는 소리를 듣게 됐죠, 이제. 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계시록 18장 1절입니다.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해야 돼. 진리가 의미 있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야, 토요일이야. 그거 가지고 힘 없어요. 능력이 나가야 돼. 능력은 어디서 나갑니까? 품성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누구의 품성?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 우리의 품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 예수의 품성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루스벨은 처음에 반역을 왜 일으켰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품성을 원한 것이 아니고 뭐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권세만 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만 원한 거예요. 그 높은 보호자. 그분께서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종의 종으로 오시는 그 품성은 간과해버렸어요.
마지막 여러분 일요일 시험용에서 우리가 보여줄 게 뭡니까? 야,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일요일이 아니야. 그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할 때에 우리는 뭘 나타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보여주신 것과 똑같은 품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요일 시험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또 다른 십자가를 세울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광.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신 이후에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뭐가 없습니까? 면류관이 없습니다. No pain, no gain. 네, 이거 영어 속담인데요. 이건 십자가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개혁한다고 그러면서 뭐만 자꾸 세웠어요? 법만 들이다가 세웠다.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말거나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율법의 완성은 엘리야가 시작하고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뭘 잃어버렸어요? 에덴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의 의미가 뭡니까? 이기심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넷째 계명을 범해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셋째 계명 계명을 범해서 잃어버린 게 아니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랍니다. 이기심 때문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이기심은 죄로 치지 않았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 죄지만은 이기심은 죄가 아니에요. 그 누가 죄졌는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누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졌다고 그러고, 죄가 있다고 그러고. 근데 이기심, 시기, 질투, 마음에 있는 것들은 하나도 정죄당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오늘날 개혁운동이 하나님의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개혁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뜯어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마음을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새 계명을 받아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누구처럼? 예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분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발견했어요. 새로운 빛,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 줬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미워하고 내가 예수님 안 믿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인간이 구원을 못 얻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맨날 기도해요?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라고는 기도하다. 분명히 예수님은 줬다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올바로 활용해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는 개신교에 1년을 다녔는데 제가 학생반에 회장을 했어요. 너 성령 받아야 된다. 성령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방언하는 거다. 그래서 너는 방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그 기도회에 데려가서 치고 때리고 막 그냥 해가지고 샬라샬라를 해라 빨리. 그래서 받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런 얘기도 해요. 이럴 계세요. 이 나무 뿌리 하나를 들고 밤새도록 흔들어서 이 나무 뿌리가 뽑히면 성령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 힘으로 능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만 열면 너무나 쉽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 열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000가지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근데 우리는 여태 뭐만 봐왔어요? 계명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명. 근데 그 계명이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명 더 깊은 곳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는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14년에 분리가 되고 1925년에 재조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0년이 9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개혁운동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야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넷째냐 다섯째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업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또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5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 의미가 마지막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개혁은 그저 계명만 높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왜? 에스대가 거기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의, 흰옷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져왔어요? 와그너와 존스가 가져왔어요. 근데 그것은 거절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째가 다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절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전체를 읽으면 더 좋겠지만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실 것이고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